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지난 약 한 달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가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신종 바이러스에 이름도 붙여졌죠. COVID-19. 한국에서는 코로나19 그렇게 바꾸어서 부릅니다.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요 거의 9만 명에 지금 달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도 한 3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나 참 위험한 그런 전염병이죠. 자, 하와이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제 조금 염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하와이 주정부에서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어떤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각 가정마다 2주 동안 필요한 식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발표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위해서 준비를 갖추는 것은 중요한 거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잉 반응은 보이지 말아야 하죠. 하와이는 아직도 이 질병의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병에 걸렸을 수 있겠다라고 아주 추정되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 지난주에 일반 감기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을 겨울철에 우리가 늘 유행하는 독감과 비교해보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독감에 걸린 사람은 거의 3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7,000명이 독감으로 사망을 했어요. 독감에 걸린 사람의 숫자는 코비드-19에 걸린 사람보다 300배나 더 많은 숫자고요. 또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보다도 독감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들이 5배, 6배나 더 됩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 대비도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미국 의료 전문가들은요, 평상적으로 생활을 우리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다만 예방 차원에서 비누로 손을 깨끗이 자주 씻고 자기 손으로 눈과 코나 입을 만지지 말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가만 봤더니 제가 손으로 굉장히 얼굴을 많이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고 꼭 만져야 되면 이렇게 티슈를 가지고 만지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코비드-19에 대한 치료약은 아직 없습니다. 비슷한 다른 바이러스에 사용되는 약을 시험적으로 써보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렇다 할 결과는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이 개발되기까지는요, 앞으로 최소한 한 1,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 이것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물론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심판이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류 타락의 결과로 일어난 눈물과 고통과 죽음의 현상 중 하나라는 뜻이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코비드-19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질병들은 인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 세상에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자연 세계는 파괴되었고 도리어 고통과 한숨과 죽음을 안겨다주는 그런 악한 파괴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요, 이런 어려움과 씨름하고 또 그 고통을 한번 극복해버리는 그런 끊임없는 시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죄와 또한 죄의 결과인 그 죽음에 대한 이 결과적인 그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으로 떨어진 인간을 구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로마서를 처음부터 읽어내려가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참 충분하게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준에 이룰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그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성화의 단계로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 거죠. 죄의 종으로서 사망의 사슬에 얽매여 살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영화로운 그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이 복된 관계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주어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녀들로서 얼마나 이 큰 복을 이미 받고 있는지를 함께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코비드 19이 확산되면서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2월 달에 하와이를 찾는 관광객은 작년 이맘때보다 약 한 7% 정도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관광객이 끊어짐에 따라서 2,300만 불의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뉴욕 증권시장도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12%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기록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한 그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세상에서 하신다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참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던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는 그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계시와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장차 구원자가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로마서 9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 특별한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하게 선정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하나님과는 정말 특별한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이 큰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편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 속으로 통과하도록 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서, 불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먹여주셨고 때로는 반석을 터뜨려서 그 속에서 물을 콸콸 쏟아 나오게 하셔서 백성들로 마시게 하셨어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모든 이방 나라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간직하는 그 영광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과 이 많은 혜택들을 누렸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그들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것,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과 교훈의 말씀을 자기들 가운데서 베푸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는 그 특권도 누리게 된 것이었어요. 특별히 로마서 9장 5절 후반에는 예수님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한 가지 선포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또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확실한 말씀이 여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구절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내용은요, 어지간한 억측이 아니고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참으로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분께서 자기들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걸어다니시는 것을 보는 그 영광과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뜻밖의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이후에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은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영원한 저주를 받았을까지라도 이 일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참으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만일에 자기 민족이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 대가를 달게 받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 결코 거칠애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막내딸 프리실라가 아주 어릴 때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이 언제 끝이 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프리실라는 자기가 죽기 전에 세상이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인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에게 둘 다 가능하다.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죽으면 바로 그때가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을 해 주었어요. 좀 이해를 더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살아야만 이 세상이 의미가 있고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세상도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이 세상에서의 그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장래까지도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도 괜찮다. 이런 엄청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것과 너무나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아가페의 그 사랑을 닮았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적당히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토록 헌신적으로 사역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많은 어려움을 다 견디고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독신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에게 임했죠. 복음의 메시지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여러 차례 죽도록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옥에도 여러 번 갇혔어요. 또 전도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요. 또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하는 일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절과 배척과 조소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반대와 고난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런 강력한 동족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활활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하겠다라는 이런 불타는 마음을 과연 나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지옥의 고통 속으로 내가 떨어진다면 실제로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더더욱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서 더 헌신적으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3주 후에는 한 가지 또 우리의 이 중요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죠. 오늘 잠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새 생명 훈련이 또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가 5번째 가지게 되는
새생명 전도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남겨두신 그 사명이 있어요. 바로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새생명 훈련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제시해 주죠. 또한 동시에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 계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꼭 감당해야만 하는 사역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참으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지상 대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전도의 명령 아닙니까?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스스로가 그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 새생명 훈련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역시 1부, 2부와 마찬가지로 3부 예배에도 아멘하는 분이 한 사람도 없네요. 예. 그러나 계속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거형으로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참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으로 강력하게 증언을 했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고 사망도 생명도 천사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결코 떼어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완성되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수만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나 그 외에 수십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들은 주님을 핍박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길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여기에 떠오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설명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요, 사람의 어떤 혈통이나 또는 어떤 업적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우리가 더듬어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생한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여러 아들들이 있었으면 제일 먼저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죠. 장남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신체적인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창대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육신적인 복은 내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을 물려받은 아들은
둘째 아들 이삭이었어요.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본처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축복의 그 언약을 자신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계획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해서 90세 된 사라와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기적 중의 기적의 아들이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혈통과 어떤 순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예를 듭니다. 또 다른 형제의 예를 드는데 이번에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여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또한 교대로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아셨나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제들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형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제는 이삭에게 물려주셨던 그 영적인 복을 이 두 사람이 함께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쌍둥이 형제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자신의 언약에서 제외시키셨어요. 그래서 먼저 태어난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선택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형제가 아직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선택하셨고 에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 둘이 아무런 말이나 행동으로서 선악간에 한 일이 하나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이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보면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추월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두 형제의 장래는 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나오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고 또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도록 영적인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자기가 가진 그 장자의 특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참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육신의 복을 받아서 한 민족을 이루기는 해요. 하지만 이 민족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도리어 학대하는 그런 원수와 같은 이웃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 민족은 사랑하시지만은 에서 민족은 미워하셔서 진도를 바라시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서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죠. 하지만 육신적인 복만을 그들은 물려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그 영적인 복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닌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제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예정이잖아요. 예정론. 이 예정론에 대해서 어릴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난에 맡겨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군데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생각하면서도 거기서도 있었고요. 오늘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건 고난입니다. 우리 여기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또다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초청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특정의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예정하셨어요. 인간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노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선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로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과 연결되는 이 로마서 9장 후반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또한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불타는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자 모임을 했는데 그 중에 어느 집사님이 사도 바울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보다 사명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생명보다 사명이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생명보다 자신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동족이 만일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하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에 모세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런 열정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꼭 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한 말로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크신 뜻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3주 후에 이제 곧 시작되는 새생명 훈련에 참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그 손길을 내미는 참으로 이 고귀한 기회를 또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아직도 아멘이 없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을 따라서 선택을 받은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그 점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와 참 우리의 불순종하는 형편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양팔을 펴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약속받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답게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고 빛의 길로 다니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